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라는 믿음의 행위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은 육신의 요구와 영의 요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17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십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누구라고? 아버지라 부른즉. 사람은 다 외모 중심입니다. 외모 중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의 중심, 우리 행위를 보십니다.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입술의 고백이 행위가 되어질 때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만 보더라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아버지 하면은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다 눈 감아 주셔. 우리 함을 다 씻어 놓으셨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다 천국 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버지라 부른즉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아버지라 부른즉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육신의 요구와 영의 요구다. 육신의 요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로부터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겸손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 심판하신 자입니다. 판단하신 자, 심판하신 자입니다. 그러면은 육신과 영이 뭐냐? 육신과 영이 뭐냐? 부모는 정입니다. 정. 인정이에요. 인정입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웬만하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소원한 사람들입니다. 영의 아버지는 우리를 뭘 어떻게 하신 분이냐? 영의 아버지는 저희들이 육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진리로 나신 겁니다. 진리로. 우리가 16절 위에 말씀 보시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5절 말씀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17절에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너의 행위라고 하면은 보통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위 자체의 구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행위는 하나님이 그냥 용납하신 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는 철저하게 따지는 행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의 행위는 우리가 시킬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냥 넘어가는 그냥 행위입니다. 강구하신 행위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떠나기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의 행위가 어떤 행위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을 때에 아무 행위 없이 그 피를 보고 사망이 넘어가 버린 그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그 민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받았던 모든 삶의 행위는 가나안 땅을 침범해 들어갈 수 있는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돈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못 증거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마저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나고 마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행위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믿음이 실족해버린 경우가 많은데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행위가 필요 없다고 해버린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의 자체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냐?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도 마찬가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도 행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9절에서도 행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행위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믿음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의뢰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손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실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위에 행함이 필요 없다. 9절에 행위 난 것이 아니다. 10절에서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장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오주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더니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 아담이 지었던 원죄에 속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에 부모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냐? 하나님의 원수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원수의 신분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원수다.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인의 모습으로, 원수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죄인된 사람, 원수된 사람들이 주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야 돼. 길이 열립니다. 길이. 그 첫 번째 길이면 첫 번째 길이 로마서 3장 20절에 그 행위에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믿음으로 그 원죄에 속한, 사망에 속한, 원죄에 속한 그 죄를 하나님이 임방아 설자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넘어가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고 에베소 2장 14절 15절 16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에베소 2장 9절에서 행해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10절에서는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를 구분을 못하면은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아니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추하게 살면서 입으로만 주를 부르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지금 서 있는 강단에 서 있는 진배준 목사, 여러분의 성전에 앉아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세상 나갔을 때 그 자세 흐트러짐이 없는 자체를 가르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아버지라 부른즉 한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라 부른즉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 속에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길받아시오며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그 자체를 하나님은 믿음이라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원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원수와 하나님의 원수는 그 개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원수는 부모로 인하여, 자식으로 인하여, 형제로 인하여, 육신의 혈통으로 인한 감정으로 인하여 원수가 쌓이는 겁니다. 그 원수는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수입니다. 그 원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을 못하면은 주님 나라 우리가 세상 떠나 육신의 내용을 떠나버리면은 그 뒤로부터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데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면은 영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영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원수가 뭐냐? 우리의 원수는 부모, 형제, 자매, 자식, 세상 집, 세상 전통, 세상 물질 이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원수라는 겁니다. 원수. 이 원수가 뭐냐? 가인이 원수가 누구냐? 가인의 원수가 아벨입니다. 아벨이에요. 에서의 원수가 누구냐? 에서의 원수가 야곱입니다. 원수가 될 수 없는 대상이 원수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의 장로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원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최고의 종교의 권위를 가지고 최고의 기독교의 권위를 가지고 기독교를 세워가고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기독교가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그 기독교를 가봐하고 기독교를 세워가는 그 믿음의 지도자들 그들의 지도자의 원수가 누구냐? 그 원수가 예수님이셔요. 왜 그럴까? 육신의 직분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육신의 영화, 육신의 물질, 육신의 부, 육신의 명예를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원수입니다. 그게 원수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원수는 첫째가 아담을 미혹시키는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면은 둘째 원수는 누구냐? 사탄의 미혹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첫째 원수는 아담을 미혹시켜서 그 아담을 죄악성에 빠져 하나님과 결별되게 만들어버린 마귀가 하나님 원수입니다. 하나님 원수인데 두 번째 원수는 누구냐? 그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말씀을 떠난 아담이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세상을 태어날 때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태어나냐? 육신은 혈통에서 납니다. 그래서 아담의 피를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의 살과 뼈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내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의 세상을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평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잘 살고 기도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부모의 일만 터지면, 형제 일만 터지면, 자식 일만 터지면은 그것이 가슴속에 엉어리가 되고 가슴에 병이 되고 가슴이 아파서 곁들 수 없고 잠을 못 자고 그게 병이 돼서 고통 속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왔을 때 우리가 어느 누군가, 어느 선지자가, 어느 주의 종이, 어느 선지자, 어느 주영, 어느 사도가 네 마음속에 지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이 너의 현실이라고 누가 말을 해준 사람이 있어야 그 삶에서 벗어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귀한 사실을 알려주지 못하면은 당연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 현실의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운 고통을 내 몸에 다 흡수해서 그 현실을 자체가 나게 저주가 되고 사망에 대해서 그 현실을 짊어지고 결국은 불 속으로 들어야 돼. 왜 불 속에 들어가냐? 지금 내 상황이 불인데, 지금 내 상황이 지옥불인데 그 지옥불을 지고 가는 내가 갈 곳이느냐 갈 곳이냐, 똑같은 그 지옥의 현실을 가지고 지옥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는 것이 내 원수가 되면은 우리 삶 속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와. 자, 요한 3서 2절, 3절, 4절입니다. 요한 3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절의 말씀.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듣고 있는 내가 더 이상 기쁨이 없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어디에 나타내시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지금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붙잡혀서, 육신의 감정 가지고 살면서 육신의 고통 속에 매여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고통 같습니다. 고통 같은데 육신의 고통과 영의 고통이 우리가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근심을 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내 연약한 육신을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하고 굴하는 겁니다. 굴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 때는
대제사장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육신의 영광을 해박하는 악한 것들의 원수예요. 그것들은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그러면은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3살 위로는 다 없어야 된다 그래. 3살 위로는 다 없어져야 세상에 새로워진다 그래요. 아니요. 쌍쌍은 다 없어지고 남자 여자 가득하게 사는 애독 같은 두 사람, 애독 같은 한 사람과 그의 아내가 세상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낳는 순간부터 마격사는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점령해서 육신을 잡아먹고 사는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절제시키지 못하면은 마귀의 욕구는 내 속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의 세계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못 이길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먼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스스로 계신 분. 그 다음에 창조한 것들이 뭐냐? 천사입니다. 천사. 그 다음에 창조한 것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피조물이 천사입니다. 그 천사 속에서 뭐가 있느냐? 타락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천사를 창조할 때 사탄을 지으셨는데 그 사탄의 권세가 천사와 거의 동등된 그런 능력 속에 사탄을 지으신 겁니다. 사탄을 지으셨어. 그렇다면은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들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 말하지 않더라도 세상 어떤 피조물로도 사람은 이길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왔었는데 뭐 큰 병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감기 하나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던가요?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돈 1,000원, 2,000원 돈 많은 이길 수 있던가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 지금 우리가 지금 빅팜이 생겼고 왕마트가 전에 있었는데 왕마트보다 빅팜이 500원 1,000원 싸니까 왕마트 지나 빅팜까지 가잖아요. 물질을 못 이기는 거예요. 돈 못 이기는 겁니다. 돈 못 이겨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냐? 영의 세계 속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육신이 세상 떠나버리면은 그 불행이 얼마나 큰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데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있다. 내가 나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를 몰라요. 어딘지를 모릅니다. 갈 바가 몰라요. 그러면 세상을 떠나면은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옛날 우리가 참 족장시대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자기 부모 대대로 내려오던 그 땅이 얼마고 그 재산이 얼마고 그 인맥이 얼마입니까? 거기는 자기 형제 친척 세상 자기 친구 다 살고 있는 땅이 그 땅 아닙니까? 갈 땅으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을 떠나가라 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떠나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떠나갈 수 있냐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떠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느라 이 말씀은 언젠가는 나그네는 본향 자기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집을 찾아가려면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이 육체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을 못하면은 그 두려움 속에 이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고 육체 두려움에 붙잡혀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여기에는 육신의 감정에 평생 붙잡혀서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 중심.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족 중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주님 뭐라 하시냐?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리려고 하야 버릴지 버리지요. 버릴 수 없는 걸 버리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거듭난 자는 어떤 영이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부모님이다, 형제다, 자매다, 자식이다, 내 집이다, 내 땅이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내 영혼이 육체 밖에 떠나버리면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없어져 버릴 그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있는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그 볕을 향하여 지금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가 생기냐?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먼저 된 자라서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부모를 버렸어, 집을 버렸어, 자매를 버렸어, 형제를 버렸어, 자식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그들이 핍박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내 자식들이 이 설교를 다 듣고 있고 함께 배워드리고 있는데 자식을 먹여야 할 돈을 선교를 간 거예요. 자식을 입혀야 할 돈을 남을 입혀준 겁니다. 난 내 자식들의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 어렸을 때 아빠 원망 안 했겠어요? 아빠 원망 안 했겠어요? 아빠 원망 안 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원망을 하면서 살았던 그들이 믿음의 부연자가 되고 나니까 그때 있던 그 자식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있으니까 내게는 100배의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100배의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시집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가난해. 시아버지 시어머니 원망 안 했겠어요? 무시 안 했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부유가 와버리니까 가난에 부유한 그 부유보다 영의 부유가 100배나 커버리니까 물질의 가난을 떠나서 영의 세계 속에서 결국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실수가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눈을 뜨고 보니까 자식이 가난해, 물질에 가난해, 부모가 가난해, 형제가 가난해, 도와줘야 되겠어. 여기서 물러가는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셨을 때 너희가 이전에 알지 못하고 줬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옛날에 버렸던 거 돌아가지 마라. 그거 돌아가면은 옛날 버리고 받았던 축복 속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욕심껏 살았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 네 속에 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씀하는 것이냐? 이게 영의 세계의 비밀입니다. 영의 세계의 비밀. 우리 주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40일을 줄이셨을 때 맨 먼저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주님을 시험한 겁니다. 주님이 시험을 다 이기시고 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냐? 마귀가 주님을 잠깐 떠나니라. 마귀가 주님을 잠깐 떠나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날의 사역들 다
버렸어요. 버리고 나니까 새 사람 된 줄 알았더니 귀에만 있고 탐만 생기면 사탄은 다시 찾아와서 나를 똑같은 방식으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 똑같은 방식으로 미혹을 할 때 이 사탄이 대제사장에게,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붙어서 주님을 죽이라고 총명할 때 그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 능력 많은데 그 능력을 동원해서 저들을 멸할 수도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 능력을 사용치 아니하시고 나를 시험하던 마귀에게 그대로 놀려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장사하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무덤 속에 세상 사람이 들어가는 무덤에 똑같이 들어가 버렸는데 주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냐? 영광의 부활자로 삼위일에 부활해버린 겁니다. 부활해버린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에 속한 모든 감정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게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를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지금 듣는 그 말씀 속에 너희가 진리대로 산다니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 심오한 진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딜 펴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내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행함 자체를 구분을 못하면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 신앙, 젖만 먹는 어린 신앙에 대해서 세상에 닥치는 환난과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져버린 겁니다. 스스로 무너져버린 거예요. 스스로 무너져버립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행하라 하는 것이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라. 이것이 미혹한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그하지 아니한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가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주님의 교훈 안에 가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 영과 육인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믿어지십니까? 그 아들이 세상 사람 속에 가장 처참하게 그 아들이 온몸에 찢겨서 온몸에 머리 끝에부터 머리에는 가시관에 찢겼고 온몸에 다 찢겨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을 떠났죠. 그렇게 죽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인 사람이.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죽인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언제 원수로 여기냐? 주님을 죽인 자가 원수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저버린 자를 원수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저버린 자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 전한 이 말씀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영생이다. 주님의 육신을 죽인 자가 원수가 아니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을 버린 자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가, 말씀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행위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그 행위입니다. 그게 영생과 영벌의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거룩해야 돼. 우리 몸이 거룩해지려면은 생각과 양심과 마음이 깨끗해져야, 생각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 그러면은 육신의 계명,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는 우리 마음 자체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이 계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우리 속이 깨끗해져요. 속이 깨끗해지면은 겉도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민족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손을 부지런히 씻어, 발도 부지런히 씻어요, 몸도 물을 뿌리면서 깨끗하게 씻어요, 주발도 깨끗하게 씻어. 그런데 속은 씻지를 않아. 왜 씻지를 않냐? 씻을 수가 없어요. 왜 씻을 수가 없냐? 육신의 부분을 통해 타고난 유대민족, 유대혈통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에 붙잡혀서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하시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7번을 연속해서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누구에게? 전통적인 유대민족이라고 일컫는 너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 외모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 외모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닥치는 화가 어떤 화냐? 어떤 화냐? 이 화를 명확하게 분별을 못하면, 이 화를 명확하게 분별을 못하면은 평생을 살면서 표면적 그리스도인, 마음에 신령이 있어야 되는데, 하려는 마음이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변화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명칭상 그리스도로 교회에 다니다가 멸망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왜 출애굽한 사실을 신약성경에서 연거푸 말씀하시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민족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장정들이 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거의 죽어버린 겁니다. 왜 그러느냐?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내가 닥칠 영적 고통이란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쾌락은, 육체의 기쁨은 사탄이 가지고 와서 끝까지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놓아주지 않으려고 해. 저도 그런 속에 끊임없이 살았고 지금도 시시때때로 마귀가 떠났는가? 아닙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에 계신 내게 붙어 다니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마음의 갈등을 주면서 끌고 가려고 가시네를 탔습니다. 그것들을 분별하면서도 끌려갈 때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삶의 습관을 보면은 내가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냐 명칭상 그리스도인이냐, 이 사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돼. 우리의 모습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세상 어디를 가도 어디에 있어도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자도 말라. 그에게 인자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의 미인이라. 세상에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식사 때만 되면은 밥을 얻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문전박대 못합니다. 문전박대 못해요. 한 숟가락이라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원수가 됐으면은 집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 얼마나 원수가 됐으면은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러게 했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말씀을 잘못 증거한 주의 종간을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여기서 있는 주의 종이 한편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을 찢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서야 하는데 이 말씀을 잘못 증거해서 성도들을 미혹해버린다면 내가 천국에 참여하면 금화에 대해 제하해버린다는데 주님 나라 들어가는 길을 제외시켜버린다는데 그 혹독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증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저를 미쳤다 할 때가 있었어요. 오빠 어쩌다 그렇게 됐어? 야 이놈아 어쩌다 그렇게 됐냐? 미쳤다 할 때 있었어요. 미쳤다고 할 때. 그 미쳤다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행복이란 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의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 자체가 사람에게 대한 감정이 아니고 핍박받는 내 자신의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베드로 주의 사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 사도들이 마지막까지 다 목숨 바쳐 순교를 했는데 육신의 감정으로 보는 사람들은 저런 깨서 못 믿지라고 할 거예요. 저런 깨서 못 믿지. 그런데 정작 그 고난 받고 매를 맞고 감을 갇히고 그 피 흘려 죽임을 당해가는 그 제자들의 행복이란 것은 주시는 그 주님과 받아 누리는 내가 아니고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 그럼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수가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을 그치는 게 아니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육신의 짐을 다 내려주고 주님의 멍에를 그들에게 지어주는 것이 설교.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짐을 그들에게 지어주는 겁니다. 그 짐이 뭐냐? 그 짐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짐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나게 됐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은 부모를 버려라, 형제를 버려라, 자매를 버려라, 자식을 버려라, 집을 버려라, 전토를 버려라. 6가지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들어있어. 이거 버리지 못한 자들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 따라 갑니다. 상황 따라 가는 거예요.
11자매는 가난해진다. 돈 없어지지 않느냐. 집 전투 속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다 버리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것 다 버려라. 버려라. 인간 60, 70, 80, 강건함 90, 100살도 사는데 100살을 사는 동안 왜 사람을 세상에 살게 하셨을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육신의 삶을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한 번의 죽음을 맛본 사람도 세상에는 흔치 않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2번의 죽음을 맛봤어요. 2번의 죽음을. 저는 사실 그곳에서 오기 싫었습니다. 세상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팠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 나를 다시 세상에 보내셨을까? 저는 그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뭔 생각이냐? 그때 당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대로 주님 나를 받아줬다면 나는 첫자번에 참여한 자 속에 들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들어가기 어려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를 받아주셨다면 저는 첫자번에 들어간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돌아가야 하느니라. 그 말씀은 첫자번에 참여한 자, 신령한 부활처럼 부활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라 할 것이다. 세상에 나가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옥 보러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에 붙잡혀서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예수 믿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 생활은 다 망하는 것이다. 육신의 부모는 외모를 봅니다. 영의 아버지는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을 보는 거예요. 잘 되거라, 부자가 되거라, 행복하거라. 영의 아버지는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아버지는 고작구를 관리해봐야 100년 한 짝입니다. 영의 아버지는 나를 영원한 세계까지 나를 관리해 주시는 겁니다.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은 외모보다 내 행위 중심을 내가 자세히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모로 살았다면 누구에게 보이기 원해서 내 자신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내 가족 중심, 부모, 형제, 자매, 자식, 집, 전토, 내 육신에 속한 삶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그 삶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내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 습관대로 살았는데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느냐?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비록 시행착오가 있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한 넘어짐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그 넘어짐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샛별처럼 떠올라 이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채찍질해 주신다면 나는 그 넘어짐 속에서 다시 일어나 영원한 영생의 소망,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대. 구속한 주만 보인다. 그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그 상태가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육신의 감정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버린 감정 또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한 번 버린 것이 버린 게 아닙니다. 버렸으면 또 버리고 버렸으면 또 버리고 찾아와서 내 육신을 자극할 때마다 끊어내고 버릴 수만 있다면 오늘 주신 주의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중 아버지 하면은 다 구원해 주신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 부른 중 너희가 나가다로 있을 때 세상 태어나서 엄마 아빠 부르고 시간이 생겨나 그때부터 주님 나를 부르시는 90, 100살 될 때까지 인생이 찾는 모든 삶을 두려움으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 구원의 보장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실한 약속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맛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로마서 3장 20절 행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행위도 아닙니다. 이 행위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의 행위인데 이 행위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주신 그 행위를 17절 말씀에 하나로 묶어서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